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요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말씀을 통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과 또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고 먹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그 말씀을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다는 것은요,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신 안식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참 안식의 복을 이 시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은요,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보존 가운데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안식의 복을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가시적으로 임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그래요?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겉면인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애굽의 그 압제와 괴롭힘 가운데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율법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행위, 율법 지킴의 어떤 행위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의 해방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또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함, 즉 고난 당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생수,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역사적 시점이요, 이것이 언제냐면 율법을 주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는데 만나는 16장에서 주시고 생수는 17장에서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받기 이전에 뭘 먼저 받은 것입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도 복음이고요,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성막의 식양도 주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는 십계명, 성막의 식양, 이 둘 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의 그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명 자체는, 십계명 자체는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그 사랑 자체이신 거룩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 앞에 선 죄인들에게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랑과 거룩이신 예수, 율법 앞에 선 죄인들이, 여러분,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깨져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은 사망을 요구하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을 요구해요.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예수 앞에, 율법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되는데, 그러면 죄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들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깨져야 되는데 뭐가 깨져버려요? 율법이 깨져버립니다. 성막의 시향을 주신 것은요, 이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율법, 사랑 자체이신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깨지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게 되는 복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의문에 쌓여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요,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오묘한 그림자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멀리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오직 구원의 길은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 성경은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이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화답인데 이것이 없어서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불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순종은요 윤리 자체가 아니에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은 들은 바 말씀이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너무 고난이 극심해지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든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의 1세대를 거울로 삼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출발은 했으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출발은 했으나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경고는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순종,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여부에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뭐가 걸려 있다? 생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불순종하게 이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계시예요.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순종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마치 현대의학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뇌나 심장을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메스, 즉 말씀으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식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란 행위 이전에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6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들이 입으로는요, 하나님께 아첨함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언약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여부는요,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시조 아담은 사탄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뒤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 활력이 있어요. 때문에 양날의 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들을 수술하여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는요,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깊고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해부하여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렵고 거부감을 주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복스러운 말씀으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즉 믿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안식이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 모인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은 정밀 진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복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마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아무리 숨긴다라고 해도 심판의 날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이미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는 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처음 붙잡았던 그 복음, 그것을 붙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 앞에서 깨지지 않고 찔리지 않고 부서져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완고한 것인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디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이 시간도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고 그 영광을 따라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환난도 감사하며 인내로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공적으로 하신 사역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다 끝났어요.
12장까지는 주님의 공적인 사역으로 유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이 표적을 오해한 대중들에게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공적인 사역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의 공적인 사역은 막을 내리게 되고 13장부터는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사역, 그 사적인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13장부터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묻는 자가 없다라는 뜻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왜 떠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 뜻은 알려 하지도 않고 그저 그 마음에 근심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게 될 것을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 번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요,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뜻을 알지도 못하고 묻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는가?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이들이요,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죽으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강력한 힘을 소유한 민족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줄, 육적인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그들이 다 버린 모든 것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막 영접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그들의 꿈이 곧 실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요, 왕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서로 누가 크니라는 그런 주제로 다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서야 뭔가 일이 조금 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다 버리고 쫓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될 때의 근심인 것이죠.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알고 그 세상의 형통을 목적으로 다 바치고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죽도록 충성해봐라, 100배로 보상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알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뭘 한 것인가? 이런 회의도 들고 화도 났을 거예요. 속았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혼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걸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까? 이건요,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 즉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 즉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으로 인칭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만일 주님께서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즉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지 않으시면요,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확고해야 되는 점은요, 성령께서 증거하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점만을 증거하러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러 오셨는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뭘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두 주제가 합해져야 하나의 복음이고요. 성령은 이것을 증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대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셨으며 비로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구원은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여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이 맥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면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신 성령인데, 이 점을요, 에스겔 선지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는 메시아 예언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결부하여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자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저는 이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을 하거든요. 우선 첫째는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한 책망.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자로서 성령은요, 세상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거나 느끼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법정 앞에 악행자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유죄를 입증한다라는 차원에서 책망한다라는 책망이에요. 다른 말로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세상이 성령의 책망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능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령의 책망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오심 자체가 법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신 제자들입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안에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자들 안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잔존하고 있는 옛 성품과 옛사람의 성향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 여기서 엘랑코라는 말은 꾸짖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 성령의 오심과 책망은 책망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게는 바로 그냥 심판이 되는 것이고, 세상 안에 택하신 자들은 이 책망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책망과 고발에 의해서 찔림을 받는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만 책망을 받고 깨달아요. 때문에 성령의 오심과 책망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책망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택하신 성도에게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게 될 때 세상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그들에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책망을 받게 되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악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뭐 한다 그래요? 싫어한다 그러죠. 책망을 못 받는 거예요. 심판인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 안에 여전히 오염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옛사람, 세상을 향해 날아오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서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것인가를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붙들므로 근심을 벗어버리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 뭐가 닥치게 되냐면 검과 불이 들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들이닥치게 된다고요? 검과 불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날카롭고 예리한 메스가 들이닥치게 되고 그 말씀이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에게 검과 불이 되어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검은 폭로하고 깨닫게 하고, 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은요, 검과 불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화평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화평과 사랑과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검과 불이 된다라고 하시냐면,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불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향과 습관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위상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죄의 성향과 오염과 집착과 중독과 습관 등에 의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이죠. 죄된 습관이고. 근데 그런 우리의 상태에서 성령의 불이 말씀으로 내려와서 덮쳐버리게 되면 본인의 그 왜곡되고 이기적인 관계 구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며 죄로 인식이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죄인 줄로 몰랐는데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이며 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나 중심의 관계가 검과 불의 말씀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부인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재편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옛사람 나는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계의 재편에 검과 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 정신으로 땅의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무리 없이 흘러가게 된 일상에 제동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하기도 힘들어지게 되고요. 동일한 취미생활로 즐거움을 누리던 것도 어색해집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이 이제는 값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가치가 뭐가 되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가 가치가 됩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내 자아의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성도 사이에 불과 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못 박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과 인식을 통하여 성도는요,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름다운 소망으로 한 발 한 발 삶의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에게 임한 성령이 하시는 책망이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초점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택하신 자들 안에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한번 맞춰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에 대한 개념을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고 바꿔주시죠. 그죠? 여러분, 아담 아래에서 범죄한 세상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지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규정하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규정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지키고자 지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수준의 도덕과 윤리적, 사회법적 위반 정도를 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수준으로 정해놓은 가치, 이거를 기준으로 죄를 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죄를 규정하시기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 피조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진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시도와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상태,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 이 상태가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그 생명력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의 축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 이 세상의 죄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인류의 행복과 안위를 해치는 것, 다른 말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죄죠. 그죠? 이걸 죄로 우리는 여겨요. 자기가 다 기준이 돼가지고 내게 해가 되면 악이다, 죄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하는 자는 그 대상이 신이라도 좋은 신이 되지만 나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이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사고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우리 안에 세상의 오염과 부패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곧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죽으심이 내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각성하게 되는 성도들의 죄인식이에요. 그러므로 기존의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담 안에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의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개념과 똑같아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착한 행동을 의라고 사람들은 정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의는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하면 뭐예요? 영웅이죠. 영웅. 의로운 인물이지만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쳐 죽일 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윤봉길 그러면 독립운동가로서 의사라는 호칭을 붙여주지만, 일본이 볼 때는요, 때려 죽여야 될, 잡아 죽여야 될 테러범입니다. 또 인간들의 자신의 기준으로 합의한 의인들도 있죠.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시고 죽을 때도 자신의 안구까지 기증하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무소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장삼 한 벌, 고무신 한 켤레만 남기고 간 성철 스님, 박사학위 5개를 버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슈바이처,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함께 죽은 한국 유학생 이수연, 월남 파병 중에 훈령 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리탄을 온몸으로 덮어서 중대원들을 살리고 죽은 강제구 소령, 뭐 쭉 나열하면 더 많겠죠. 근데 이런 의가 아니라고 성령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미련하게 육체로 해서 조금만 자랑할게 하면서 자신이 히브리 지파이며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당시 이들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키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자신의 의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명성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하시면서
그들의 더러운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라고 폭로하고 드러내버리시죠. 그리고 그들더러 맹인이라고 하시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신의 의를 가진 모든 죄인들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지들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거든요. 모든 인간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다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지적하는, 그 외식을 지적하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미워함으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린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처사가 옳았다면 예수님은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라고 옳다고 인정하시고 세상의 그름을 확인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의, 즉 옳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단죄하여 죽여버린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로 불려들여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처사가 다 틀렸고 예수님만이 옳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경쟁자요 적으로 삼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신됨과 가치를 챙겨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 하시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이 세상의 힘을 부정하고 기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의라고 포장하여 가져가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서 어떤 의도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선악간의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로부터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에 대하여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의인이며 예수님만이 의인이며 옳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그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의가 됨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옳은 행실이나 착한 행위, 선한 삶 등을 의로 내놓는 자들은요, 모두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장악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항상 자신의 가치와 됨됨이를 통해 남과 비교하여 남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됨됨이가 세상과 세상 정신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늘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납니까? 세상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이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으나 그 세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머리가 밟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상 임금을 따라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무지막지한 죄인을 당신의 아들 안에 넣어서 심판하셨음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전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다른 말로 내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두려워해야 될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멋지게 때려 죽인 것처럼 세상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이 심판이 되고 뱀의 머리가 밟힌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된 성도들도 세상에게 지는 모습처럼, 마치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은 절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심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 의, 심판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잣대로 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이들은 무죄, 의로운 자로, 심판을 면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으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편에 서서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법정적으로 책망하시며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여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의 행함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함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임을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이러한 책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의 고소를 당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아서 주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주 예수만을 자랑하십니까? 주 예수만을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요, 자신의 불의함을 책망당하면서 날마다 의로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모습인 것이죠.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할 거 하는 탄식이 나와야 돼요. 이거 정말 믿는다면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런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복음을 듣는 반응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죽음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살리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것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성령이 임하여 진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의 사랑에 매어서 한 주 동안도 감격과 감사로 주 예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